자, 이제 이삭의 스토리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34장, 35장, 36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이제 뭐냐? 34 창세기 34장은 이제 세겜에서 있는 사건이죠.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에서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왜냐하면 디나 사건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가 딸이 그 당시에 요셉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나긴 했으나 그래도 굉장히 나이가 어렸잖아요. 근데 디나가 이제 결혼할 정도 됐으니까 시간이 좀 지난 거죠. 그러니까 10살, 10년 정도 더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10살쯤에도 결혼하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12살, 13살 넘으면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한 10년, 13년, 15년 정도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겜의 추장, 세겜의 이런 족장, 이제 그의 아버지 하몰, 그 아버지 하몰. 세겜이 실상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그 족장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는데 사랑만 해야 되는데 강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결혼할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열받은 거죠. 자기 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그 위에 있던 시므온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복수를 꿈꾸죠.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했냐? 이 세겜은 정말 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해.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종족하고 결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너희 할례 해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 주마. 이렇게 하니까 세겜이 또 자기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가 할례만 하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고 우리한테도 이득이 않겠냐. 우리도 뭐 물건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이득이지 않겠냐 했는데 전부 다 그래서 좋아해서 다 할례를 하고 막 끙끙 앓고 있는 사이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남자를. 와, 이거 뭐야?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겜에서의 살인 사건이다. 34장은 세겜에서의 살인 사건이다. 이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이 야, 나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 이놈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이놈아. 내가 베델도 안 가고 아버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내가 여기를 왔는데, 이놈아. 또 내려가면 또 이렇게 에서 형이 또 나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놈아.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느냐, 이놈아. 하고 이제 너무 어려운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세요? 놀랍게도 너 나하고 베델에서 만나지 않았니? 베델로 와라. 베델에서 만나지 않아서 나하고 베델로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야곱이 이 문제가 터지니까 도저히 세겜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주변에 잘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면 원래 네가 가기로 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곳이 베델이었어.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실제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뭐하라 했어요? 거주하며, 거기서 거주해라. 영어로 보면 세틀이에요. 세틀. 이거 뭐야? 거주하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러 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 이끌고 베델로 가요. 세겜이 위에 있었죠. 내려와서 베델로 가. 베델로 쭉 내려와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불러 엘베델이라고. 엘베델. 하나님 만났다고. 여기서 뭐하라 했어요? 거주하라 했잖아요. 거주하라고 했는데 거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겜 나무 묶고 그들을 떠나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7절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장면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어요. 근데 야곱이 베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뚱뚱뚱뚱뚱 하셨어. 그리고 떠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14절에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거죠. 그죠?
베델을 불러서 거기에 이제 막 28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뭘 했어요. 근데 19,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렀어요. 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또 에브랏이면 어디예요? 에브랏. 이게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더 한참을 내려온 거야. 뭐한 짓이야? 거기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그죠? 거주하라 그러는데 여기 내려오 보니까 누가 죽어 여기서 이 레브랄에서 당시 자기의 사랑했던 라헬이 출산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래서 죽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지금 레아는 막벨라굴에 안치되어 있지만 이 라헬은 에브랏에서 묻혔어요. 실상 이건 객사한 거야, 객사. 제일 가슴 아픈 죽음이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놈이라 하라 이렇게 슬픔의 아들 베놈이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바뀌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 그 아내가 너무 슬프니까 야, 이 아들 낳한테 내가 죽다니 하고 아내가 베노미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베노미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꾼 거죠.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라헬의 묘가 이 에브랏에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상 여기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겪은 일을 봐보세요. 디나 자기 딸이 강간당했죠. 두 아들은 완전 살인마 됐죠. 그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그 원래 있던 땅에서 쫓겨나죠. 사실상 재단을 쌓았어. 근데 하나님 다시 만나고 기억했어요. 근데 여기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그리고 에브라까지 오니까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 자기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아내가 죽으니까 레아의 첫째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처음 아무튼 생물학적인 힘으로 맨 처음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고 라헬의 몸종이 누구예요? 빌하잖아, 빌하. 이 르우벤이 빌하하고 동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이 아내가 죽었어. 근데 그 아내 몸종이 빌하야. 레아보다 더 마음 간 게 아마 빌하였을 거예요. 야곱한테 있어서는. 몸종이니까. 근데 이 르우벤이 빌하랑 동침을 해.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르우벤이 빌하랑 동침한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이 정말 장난 아니었겠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예? 그냥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아까 야곱의 이름을 뭘로 했어요? 이스라엘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은데 별로 순종한 애가 아니거든요.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허벅지 막 갖다 깨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가셨는데 또 다 에서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줬더니 또 더 무서워가지고 베들로 안 들어가고 세겜에 올라갔다가 세겜에서 이 난리가 나서 결국 베델로 오고 지금 몇 년이 미뤄진 거예요. 한 13년, 14년 정도가 아주 미뤄진 거죠. 베델에 머물렀더니 안 머물고 내려왔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 죽고 또 이 루벤이 또 비라랑 동침해가지고 또 아주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것만 끝납니까? 이제 36장이지만 37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라헬의 아들 장자였던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자기는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야곱 생애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 때문에.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36장에서 이제 36장은 뭔 얘기냐? 이 얘기 나오고 이제 야곱의 스토리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37장으로. 근데 37장부터는 이제 이거는 야곱의 스토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끄는 거죠. 36장은 이제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에서 알 거는 단 한 개이죠. 단 한 가지. 단 한데 이제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누구야? 엘리바스의 첩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누굴 낳아요? 얘가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아요. 아말렉 알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출애굽 17장에서 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하고 했던 이제 원수죠, 원수. 이 원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에서는. 이 에서가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아말렉. 이 아말렉이 이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살려준 거. 다윗이 죽였고 사무엘이 죽였고. 근데 아각의 후손이 또 누구예요? 포로 끌려갔을 때 에서 사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후손이 하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또 에서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 또 하만 또 이 후손으로 내려온 애가 누구예요? 얘가 헤롯이에요.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얘가 에서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이 족속들이 그대로 에서의 흐름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이삭의 근데 이걸 왜 이삭의 족보로 하냐? 이삭의 족보가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서 요셉이 야곱의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에서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와 에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5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25장은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이요 하지만 그 죽고 난 이후로 얘기는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자녀를 주셨죠. 근데 쌍둥이가 나왔죠. 쌍둥이가 나왔는데 에서하고 야곱이었죠.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실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다. 장자권을 망령된 자다 알게 되고, 장자권을 이제 파축왕으로 팔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그 모습 나오는 거예요. 26장 보면 이제 이삭의 우물이지. 이삭의 우물이유라고 외우는데 세상 이장이 뭐예요?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유업의 전수에 얘기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네가 순종을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이 유업을 네가 전수받게 될 것이다. 해서 이삭은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도 얻었죠.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크게 부흥하고 또 이게 원래 했던 목축도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이제 이삭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27장에 가면 이삭이 이제 뭐예요? 이삭이 축복을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진짜 유업의 전수예요. 이제 야곱한테 이삭은 에서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본래 누가 받아야 했어요? 영적으로 야곱이 받아야 됐어. 이 야곱이 원래 하나님 택함 받은 자잖아. 그래서 야곱에게 주는 것이 맞았는데 이삭이 눈이 멀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 안에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는 지 말에는 야곱이 속이는 자다, 내 걸 빼앗았다 하면서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원래 야곱 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고 원래 형 거를 뺏은 게 아니라 원래 야곱 거야. 지는 예서는 뭐예요? 망령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실상 이것 때문에 예서는 또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꼭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국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28장에 그 가나안 여인의 딸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을 수 없으니까 자기 고향의 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일어났죠. 이 베델 중요했죠. 그리고 29장에 가보니까 이쿠 레아네 야곱의 딸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놓고, 그래서 별지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던 레아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업에서 6년, 총 20년간을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라헬을 얻으려고 했더니 레아가 들어오고 레아와 함께 라헬도 없고 두 명의 몸총까지 갇혔게 됐죠. 그래서 이 7년 동안 거의 출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30장에는 출산 전쟁, 31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29장, 30장 동안 아이를 11남 1녀를 낳습니다. 그 순서를 한번 외우는 게 좋다 그랬죠. 첫째가 루벤, 둘째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에서 빌하가 단과 납달리, 그리고 이제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또 이제 이 르우벤이 합판책을 사오니까 레아한테 팔고 라헬한테 팔고 레아가 다시 야곱한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나서 라헬이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11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이 실상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업을 얻으려고 또 6년 동안 이제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꿈에 정말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너의 유업이 된다 하고 꿈에 알려주시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 넘어가도록 이 유업들이 다 넘어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라반은 그것을 다시 뺏으려고 또 사기치고 또 속이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야곱의 유업이 되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러고 이제 지금 떠나려고 하니까 막 라반이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건들지 말아라 죽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까지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서로 이게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 뭐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무더기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32장에 가면 이제 막 에서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이게 막 정말 비열한 수법을 다 써. 또 자기 야복강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천사랑 씨름해. 또 끝까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두드러 맞기도 해.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에서하고 삼삼하게 만나요. 그럼 다시 이제 베델로 가면 되잖아. 원래 가기로 했던 게 베델이니까.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세겜에서 한 1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디나가 이 어릴 때 나왔는데 어린 디나가 강간을 결혼할 정도 나이가 되니까 한 13년, 15년 정도 머물렀던 거지 세겜에서. 근데 디나가 강간당하죠.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지. 또 그러다가 또 엘베델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모 죽죠. 내려오다가 에브라데에서 자기 사랑하는 라헬 죽죠. 라헬 죽고 났더니 이놈의 르우벤이 또 라헬의 몸종에 는 빌하고 동침을 하죠. 또 30장 가면 나중에 요셉도 죽었다고 소식을 듣게 되고 요셉은 이제 팔려가는 이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겜에서 34장에 세겜에서 살인 사건, 35장에 삼삼오모 모여서 엘베델 올라가고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에서의 족보에 누가 등장한다? 아말렉이 등장한다. 아말렉의 나중에 아말렉 왕이 아각이고 거기서 하만이 나오고 그 에돔의 후손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에돔 족속이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 각 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자기 삶 속에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다는 이런 부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한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저런 핑계로 다른 곳에 갔다면 여러분 정말 속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뭔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정말 돌아갈 때가 됐다면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지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